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내용, 우리가 어떻게 무슨 내용을 말해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간지로 넣어드린 우리 전도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세련된 그러한 용어로 했다기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드린 관점들을 좀 반영을 해서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 전도지 많이 나눠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가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게 뭐지? 한번 정말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된다면 그래도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내용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시고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이제 두 개를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이제 큰 것만 나눠드렸지만 본당 뒤편에 로비에 가시면 많이 비치가 돼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량만큼 가져가셔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목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정확히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줄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도 사실은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사실 엄중하죠. 전에도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천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버리운 자라는,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제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주님 안에서 분명히 믿고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도지의 내용을 차례로 좀 읽어가고자 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이 많은 내용을 본인은 정말 다 외우고 싶다. 표현 하나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외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틀과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담아서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물어올 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인생의 끝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도 시간은 빨리 흐르고 우리 각자는 늙어가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육체가 쓰러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무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 영원히 남아 저 공간을 무의미하게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답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진실이 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한 번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시점도 정확히 예단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냐? 성경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설이나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두려우신 심판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명명백백히 증거하고 있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해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죽어보면 알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요즘에 일부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죽은 다음에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회가 없다고 성경은 명명백백히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모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엔 이러한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그런데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사실은 급박한, 사실은 우선적인 문제죠. 이걸 뒤로 밀쳐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5분 후에 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요. 당신이 이 짧은 팜플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무엇이 분명한 기독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이 분명.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기독교인이 된다 하면 단지 교회 다니면서 점차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단 믿은 후에 신앙 자체는 어린이가 자라듯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이지만 맨 처음에 믿는 일, 즉 신앙의 시작은 성경은 조금씩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즉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기가 새로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단번에 태어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것은 점차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정확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만 다루죠. 첫째는 거듭남의 필요성.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하면서 점차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하지요. 기독교는 시작이 분명한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중생했는가? 정말 정확한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중간 정도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또 5절에도 마찬가지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태어남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태어남이라는 무슨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6절에 보시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것은 몸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번 태어나는 일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영으로 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보시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겉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뜨거워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 거예요. 전혀 감지되지 않았어도 마치 8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사실은 모르지 않냐. 그러나 분명히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거듭남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의 성장은 계속해서 점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시작은 단번에 거듭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도 똑같잖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생명이 만약에 없으면 코에 호흡이 없으면 그 어린아이를 아무리 씻기고 별짓을 다해도 어린아이는 자라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분명하게 코에 호흡이 있으면 열심히 우리가 씻기고 먹이고 잘 재우고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라죠. 이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매일같이 다르게 자라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생명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 나온 이후에 혹은 믿게 된 이후에 전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난 아예 없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생명이 나한테 없는 것이 아닌가.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즉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최초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도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구조는 되게 비슷해요. 어떤 순서로 나가느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인예,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인간, 예수. 이렇게 순서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목적 여기다는 괄호에 놓고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괄호에 놓고 인간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뒷면에 3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해결책 여기다는 예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요 세 가지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자, 맨 먼저 우리는 최초의 목적. 우리 인간은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생겨난 존재.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부모의 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냥 태어나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것도 내 부모가 이렇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우연히 던져진 사람은 한 생명도 없어요. 왜 뭐만 봐도 알 수 있냐?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 밑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닮은 고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순서는 창조의 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만유를 다 지으신 후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내 형상으로 한 존재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는 성경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가 전에 설교 중에 잠깐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뭐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기 문장을 읽으시면 고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계신가요? 예. 사실 최고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되실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얕은 수준의 그 기쁨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이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 최근에도 읽는데 4편인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그들이 많은 수확을 얻고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보다도 더 큰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법칙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찬미하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밀턴의 신라곤인가요? 신라곤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그들이 일터에 나가서 아침이 시작될 때 일터에서 또 일을 마칠 때 계속해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노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중력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거스를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살아야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방향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한 거지만은 방향을 딱 조금 바꿔봤을 때, 주님, 저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음 자세를 바꿔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냥 나를 누르고 있던 문제들이 그냥 금방 옆으로 샥 바람처럼 비켜가요. 행복해진다니까요. 자, 그 밑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특별히 가리키는 표현이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결과가 뭐냐는 거죠. 인간.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땅에서는 주밖에 없나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인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성경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길을 택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은 혼돈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깼기 때문에 절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법칙을 무시한 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 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래.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 성경은 아니야. 너는 죄에 꽁꽁 묶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특히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시대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절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오게 돼서, 첫 번째는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죠. 당신은 평생을 살면서 지은 산더미같이 쌓여 악취가 나는 이 죄들로 인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엄숙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말 우리 피하고 싶죠.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전도의 태도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그 밑에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사람은 그렇게 외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로마서 3장 말씀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혼돈과 비참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비참들을 설명해 주는 사실은 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막 다르게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답이 안 나오죠. 사실은 답이 안 나오죠. 자, 그 뒷면으로 가보십시다. 자, 3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해결책. 이게 예수님이죠. 거기 첫 문단에 두 단어의 밑줄을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공의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공의. 세 번째 줄에다는 사랑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공평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그냥 지나가시거나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또 나타나죠. 동시에 죄와 비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 없고 의로운 삶을 사셨음에도 마침내는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의 2000년 전에 처형됨과 내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당신과 선생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바로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인해 대신 형벌과 심판을 받으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이 매달려야 할 형틀의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 위로 마지막 문단으로 다시 올라가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도록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아내신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의 형벌을 대신 받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다시금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그냥 그 종교다원주의를 슬그머니 흡수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왜 예수만 주장하느냐, 그건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이다 해서 이렇게 관대한 자세로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인정해야 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종교를 우리가 막 공격하고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명백해야 돼요.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타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간, 예수를 말해주고 마지막으로는 4번 당신이 해야 할 일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러한 해결책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약간의 선행과 의를 쌓는다 하더라도 또한 당신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왔고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는, 자, 그 밑에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뭐와 뭐를? 회개와 믿음이죠. 그래서 1번 위로 올라가면 1번은 회개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죠. 나를 대신해.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 당신을 대신해. 선생님을 대신해. 여러분 여기 보셔요. 잘못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속에 그냥 내가 숨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죠. 여기 이 많은 우리 속에서 나 한 사람을 딱 빼어내 버리면 이게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3인칭이 되어버려요. 그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많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납니다. 그거죠. 1대1이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인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그 세계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학적인 어려운 질문들. 원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갑자기 막 선택, 예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쉽지 않은 그러한 진리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엉뚱하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 쪽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해결되면 오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대부분은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 변론을 피하고 복음의 핵심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죄, 심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런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다.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시기 위한 일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한 짧은 기도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보다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죄들을 철저히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이 기도문에서 보면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의 관점, 회개와 믿음이라는 성경의 관점을 다 반영해서 회개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금방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자, 첫 번째 문단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제가 참으로 악한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거부했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며 그 죄들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들에 대해 주님 앞에 마음 깊이 회개하오며 이제 그 죄들로부터 돌이키고자 하오니, 오 주님, 참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네.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셔요.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들에 대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건방지고 그 부분. 자,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용서의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믿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믿음이죠. 그 다음 문장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할 때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마지막 세 번째는 돌이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거죠.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제가 평생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믿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고 그랬죠. 분명한 돌이킴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금 읽은 문장의 첫 번째 부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뭐로 모셔드리오니 구주와 주인입니다.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어요. 구주, 세이비어뿐만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회심하는 죄인의 분명한 자세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이 같은 기도를 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속이고 거짓으로 기도했다면 아무리 입으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내면을 보시며 겉으로만 드리는 기도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더 어렵죠. 무슨 과정만 밟으면 됩니다. 공부 과정을 6개월, 1년도 좋고 과정 마치고 세례만 받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부터의 내면으로부터의 돌이킴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심치 마십시오. 무슨 근거로? 자, 저 밑에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 내가 뜨거워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그 5장 그 뒤에 지금 3장인데 5장 24절을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 약속을 주셨네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날에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위에 우리 전도지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 번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생애에서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두 번 태어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1의 탄생에 이어 진실로 경이롭고 감사한 제2의 탄생, 즉 당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위에 밑줄 그어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이 교만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전 의자에서 끌어내려서 무릎을 꿇려야 해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 복음주의 안에서 소위 그 구원 간증이라는 것이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원 간증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극적인 그 변화를 체험한 분들, 아주 못된 삶을 살다가 말이죠. 아주 나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의 간증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 전에 잘못한 것, 죄, 방탕한 생활을 한 것들을 막 이제 그 나누는데 사람들이 그걸 좀 또 재미있어 하니까 말이죠. 반응을 보이니까는 그거를 약간 과장하면서 재미있게 묘사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깡패였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가, 얼마나 싸움질을 잘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또는 바람기가 많았던 사람들, 이 플레이보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여성 편력이 그 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많은 여자를 울렸는가 하는 것을 막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은 가책 가운데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겠지요? 그렇죠? 그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장난식으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몇 년 후에 보게 되면은 원위치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원위치로. 제가 미국의 한 한인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 수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500명 이상, 700명인가. 자기 전체 교인들하고 찍은 큰 그 사진을, 액자를 걸어놓지를 않고 어디 구석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한 사람,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아주 방탕하게 살던 젊은 친구가 회심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하고 해서 모두가 다 감동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 자매를 소개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다시 바람기가 일어나서 자매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의 구원 간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어요. 그러나 가짜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깊은 죄의식 가운데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나는 잊으면 안 돼. 바울, 네가 사도지만은 너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잖아.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나는 두목이라는 거예요. 최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이 태형을 5번 맞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39대라는 것은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예요. 예.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맞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매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매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너는 주님을 어떻게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괴롭혔어. 너는 매를 맞아야지. 그런 마음 자세도 있었지 않겠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돌이킨 자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마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잠깐 그 한 말씀만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4페이지 근처예요. 14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당연히 마태가 쓴 거죠. 마태가 썼는데요. 그 12제자들의 이름을 10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독특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12제자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마태를 표현할 때 마태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리 마태. 헬라어 원어로 하면 마태 그 세리 그런 뜻이에요. 마태 그 세리. 여러분, 세리라는 이름이 영예로운 이름인가요? 반대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예요. 근데 지금은 세리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은 세리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를 마태 그 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어떤 여자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옛날을 처음에서 창녀, 김영희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표현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맞다. 지금은 세리가 아니지만 늘 자기 자신한테 상기시키는 거죠. 마태, 너 나쁜 놈. 너 세리였지 않아. 부정직하고 다른 사람들 거 갈취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잊으면 안 돼.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자기 자신한테 상기시키고 이 마태복음에 딱 마태 그 세리라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두고 여러분 모두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종교계의 유명한 상 무슨 상이죠?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와서 가장 사람들 앞에서 온 나라의 언론이 주목하고 플래시가 터지는 자리에서 뭘 고백했죠?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딱 못을 박는 거죠. 한경직, 잊어서는 안 돼. 네가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늘 잊으면 안 돼. 너는 신사참배를 한 놈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잊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두 녀석이 늘 싸우고 기독교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툴 때 안 믿는 친구가 늘 이기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서 고소하다, 잘한다, 잘해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간증을 할 때 웃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자랑 삼아서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이랬던 놈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오래 참아주셨군요. 저 같은 자를 기다려주셨군요. 그리고 불러주셨군요. 그게 회개한 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장에 보면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들에 대해 주님 앞에 마음 깊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 회심한 자의 바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 중에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지금까지 불확실했지만 저는 오늘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실로 저기 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 중에서 정확히 다 알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희생적인 사랑,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불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힘들지만 여전히 앞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 주님의 은혜, 저희의 잘남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아직도 분명치 못한 믿음 가운데 그저 교회 다니는 생활을 반복한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이온데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더 이상 모호함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라도 이 기도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